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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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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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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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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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축복의 성탄절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야외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목자들의 새벽송, 아니 목사들의 새벽송,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2000여 년 전 어둠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낮고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어 평강의 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 가운데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되어 주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오시면서? 우리가 그 깜깜한 밤에, 그죠? 여명이 아직 트기 전에 교회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1시간 반여 정도 이제 달려왔죠. 오시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김일경 목사님 어떠셨어요? 오면서 중간에 한번 라이트를 한번 끈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아마 별들, 아마 달빛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진짜 칠흑 같았겠다.
그 가운데 만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에 와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예. 진짜 멋진 상상이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성탄절이 동지 다음에 있잖아요. 예. 동지는 가장 밤이 긴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장 밤이 긴 그때에 있다는 거, 이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한 밤.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절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그죠? 세태가 특별히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성탄절은 항상 다가온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반은 우리 김 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황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지금 나누었는데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성탄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목자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목자였을까? 왜 목자였을까? 목사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들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일단은 뭐 예수님 당장 생각나는 건 예수님 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그러니까 목자이시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목자들이 맞이했다. 그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목축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자기의 일에 맡겨진 일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대표 그 사람이 바로 목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마이크. 저는 말씀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건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편적이라 근데 사실 그 당시 때 목자들은 보편 이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든 일, 밤을 새서 양을 지키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박 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부나 그 당시 때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나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또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백성이, 어차피 다 알려질 사실이지만 온 백성에 갈 소식을 목자들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그런 세심한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말씀이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생산성을 많이 생각하니까 뭐 가성비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미스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이 목자들의 역할은 진짜 아무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자들을 찾아오신 데는 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생각도 혹시?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게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어서 깨어 있다 보니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 목자들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들 잘 시간인데 자기들은 불침번 서서 양떼를 지켜야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진짜 전하려면 천사들이 와서 깨우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것도 아주 되게 좋은 인간. 그러니까 깨어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이고 열심히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상구 목사님은 가장 그 낮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다. 김일교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 역할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돌보고 구원하실 어떤 역할들에 빗댄 것들이 아닌가, 또 그 사명들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에 목자는 그 창기와 세리와 동등한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아까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그 이유는 사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게 다 율법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의사도 굉장히 천직이었다는 거. 지금은 막 우리 아이들 의사 만들려고 쓰는데 의사가 굉장히 천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율법과 관계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목자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안식일이라고 양떼들 다 교회 끌고 갈 수 없잖아, 예배당에. 회당에, 그죠? 그래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다. 그리고 들에서 살다가 보니까 목자들은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루머들이 뭐 밤에 무슨 귀신을 봤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목자나 목동들이 거짓말장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그런 문학권에 목자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 예수님 봤어, 내가 메시아 봤어, 그럼 누가 믿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때 목자들을 왜 목자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자들이 보인 반응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목자들이 보인,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였느냐를 떠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찾아갔을까? 그들이 왜 처음 성탄의 그 맞이함의 주인공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목자들이 기획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놀랐다는 말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예측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헤롯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그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대하고 나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 내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종교인들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일단 종교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신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에이 무슨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걸 처음 알려주겠어 라고 생각한, 전혀 의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기다림의 행위, 뭐 어떤 그 신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하고 기다릴 자격조차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아마 이 목자들에게 첫 소식을 전한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목자들의 태도는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사실은 목자들의 말 속에 야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들려진 바예요. 알려진 바.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야. 그죠? 왜 최초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이나 헤롯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에 너무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목자들에게는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선입견이 없었던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빨리 가서 확인해봐. 이 열심이 어디서 왔냐면 들은 바, 우리에게 들려진 바, 확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확인하는 그 믿음.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추워서 말씀을 좀
짧게 해야지. 나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마지막 여기저기서 막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늘 예배 짧다고. 예. 맨 마지막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알았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말 그대로 목자들은 자기네들이 들은 얘기 그리고 확인한 바, 그걸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뭐 다른 해석을 안 붙였다는 거지. 그죠? 자, 이 세 가지의 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실수라고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저는 하나님의 대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짱, 다시 말하면 뒷마무리는 일단 훈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치? 하나님 실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세리처럼 생각하는 그 선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믿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선택했지? 라고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지. 그죠? 딱 말했을 때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좀 말빨이 먹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목자였을까? 저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신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만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그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희가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 중에 목자의 등장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본다. 결국은 나는 내가 결정한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우든지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멋진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가장 멋진 한방이었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 가장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때에 이 새벽을 밝히며 그때 그 시절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자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는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쁨, 오늘 하루의 은혜가 남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신감, 나는 꼭 내 계획을 이루고 말 거야, 내 언약을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경쾌하고 또 힘 있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부르시고 난 후에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모았는데 박수 치시는 분 넘치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늘 이 목자들의 새벽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담대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앞에 빛으로 서는 그들의 모든 권속들과 또 관계되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의 소망인 한국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